기도함으로 7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와 친히 이 한 주간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과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의 도전과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루의 삶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119편을 살펴보겠는데요. 봉독해드린 81절에서 88절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그의 몸과 마음이 지쳤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시인은 오랫동안 환난으로 고통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 또 정신적 그 모든 힘이 다 일종의 번아웃이 된 상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그 모든 간구를 단순히 감정 호소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간구를 자신의 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1절 다시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이것을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시인의 기대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걸었다라는 고백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주님의 안위하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심이 언제 임하게 될지를 기다리는데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이 빠질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하나이다. 세 번역은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고 기다리는 그의 간절함이 잘 드러난 표현이다 라고 하겠는데, 앞서 시인은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오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솔직한 자신의 그 고뇌를 하나님께 표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난 중에 자신의 육체와 심령이 쇠잔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음을 고백하며 구원을 호소하는데,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자신이 직면한 그 고난의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83절, 84절.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여기 83절에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물이나 우유 또는 포도주 등을 담아두는 그 동물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목민들은 아시는 대로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 텐트 안에는 음료를 담아서 걸어두는 가죽 부대가 있었죠. 그런데 음식을 조리하거나 난방 등의 생활을 위해서 텐트 안에서 이제 계속 불을 지피게 되는데, 그때의 나는 연기가 빨리 밖으로 나가지 못해 걸려있는 그 가죽 부대를 까맣게 그을려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부드러웠던 가죽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버려지곤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여러 차례 연기에 그을려진 가죽 부대, 고난으로 인해 겪게 된 그 시인의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시인은 자신이 검게 되고 점점 굳어져 가서 버리게 되는 그런 가죽 부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그는 단순히 신세 한탄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않는다. 즉,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잊지 않는다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여전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원하는데, 85절, 8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시인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특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법을 쫓지 않는 자들이다. 즉, 심판을 구하는 시인의 호소는 단순히 어떤 사적인 보복,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실한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대적자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함정을 판 상황에서도 시인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시인의 고백은 그가 대적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온 마음과 육체의 기력이 다 소진되고 검게 그을리고 볼품없이 찌그러진 가죽 부대와 같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드려진 고백이었다라는 점에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시인이 처한 상황, 그의 신앙과 말씀에 대한,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만한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전체 모두가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혹독한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확신을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7절, 8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라. 시인이 처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시인은 대적들로 인해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숨이 붙어 있고 없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정도로 시인은 극도로 쇠약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보인 시인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망적인 환경과 형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언약대로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근거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그러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변함없이 드러내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한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원천인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고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하십니까?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과 위로와 회복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말씀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시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시인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말씀을 사랑함과 말씀의 순종함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삶 속에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